오늘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뵙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원래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올 때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건데, 저분이 단수가 높아가지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뛰넘겨가지고 제가 오늘 또 들으러 왔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동대구 새벽교회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첫 직원 선거를 이제 주재했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2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모습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연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안실학교 시간에 찬미가 가사 외워서 부르기 하는데 그 여 앞에 모니터를 큰 거 갖다 놓고 다 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여기 그 찬양대에 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분들이 찬양대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번에 여기 나와서 할 때는 그 미디어 반주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 모든 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반주에 맞춰서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한 조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음 불가고 어떤 분은 또 저음 불가예요. 낮게 불러야 되는데 꼭 키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또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높은 키인데도 낮춰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참 이 교회는 합창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다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온 세계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오합지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찬양인데도 이 미디어 반주가 빨리 좀 템포가 빠르게 가는데도 구태여 끝까지 아주 느리게 음을 쫙쫙 늘어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늘 유리바다에 가면은 아마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템포와 다양한 발음으로 다양한 언어로 노래할 때에 그 찬양이 오합지졸 찬양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감동은 최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에 이 아주 특이한 순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150개 영랑 앞에 여러 지역을 다녀봤지만은 안실학교 시간에 이렇게 찬미 가사를 위해서 이 거룩한 노래방을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거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음이 딱 나오면은 그 노래방 가면 이렇게 뭐 카운트다운 들어가잖아요. 뭐 4, 3, 2, 1 해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무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앞으로 좀 자주 해서 이 찬양하는 이 실력도 키우고, 또 이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감적인 찬양 가사들을 우리가 많이 외워서 많이 부르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로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킬지, 그러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좀 불안해 보입니까? 진짜 불안해 보입니까? 저기 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 맹 똑같은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밧줄 위에서 서서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이 중심을 잡아주는 이 평행봉이 있기 때문에 이 긴 막대기를 통해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저 가느다란 밧줄 위에 서 있어도 뭐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아야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교회 성장학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짐 박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짐 박해서 한국 분인 줄 알고 박시성을 가지고 있는 재미교포거나 이세거나 그런 줄 알고 모든 한국 목사님들이 그 과목을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첫 수업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얼굴이 하얀 백인에 노랑머리를 한 백인 교수님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이제 교수로 발령받아서 첫 수업을 들어왔는데 그 당시 나이가 5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65세에 은퇴하시니까 몇 년 남았어요? 약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공부해가지고 첫 교수가 돼가지고 첫 수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시간이 되면은 항상 기타를 메고 들어와요.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그 수업 시간에 기타를 메고 들어와서 앉아서 기타를 연주하는데 노래를 불러요. 이 교회 성장학에 대한 자기가 작곡 작사한 주제가를 기타를 뜯으면서 다 이제 연습시켜가지고 노래를 매 수업 시간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가사인 즉 이렇습니다. 뭐 가지와 열매는 위로, 뿌리는 밑으로.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야 될 것은 밑으로 들어가야 나무가 건강해지고, 가지하고 열매는 위로 뻗어가지고 열려야 된다. 뭐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건강하고 푸르게 열매 맺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재림교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짐 박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젊은 시절에는 히피들이 모여서 사는 히피 집단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옷도 대충 그냥 걸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밀짚 모자 쓰고 맨날 마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먹고 살고 이렇게 한 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집성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그런 동네에 들어가 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약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그렇게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동네에 채소를 납품하는 이 먹거리를 납품하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재림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히피촌에 매일 채소를 이제 팔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트럭에다가 채소를 싣고 들어가서 물건을 이제 내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 물건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한 청년을 사귀었는데 이 청년이 짐박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짐박이라는 청년에게 물건을 내리고 또 계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짧은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통신학교를 가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 여기 있지 말고 내 따라 나와라 이렇게 됐는데, 이 짐박이라는 분이 아무것도 뭐 바깥에 나갔다 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장로님을 따라서 히피촌을 탈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장로님이 조그마한 그 월세방을 하나 얻어주고 거기 있으면서 교회를 나오는데 첫 안식일 날 뭐를 입고 왔을까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LA 다저스 야구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왔습니다. 머리는 이쪽은 좀 깎았고 이쪽에는 길렀고 언밸런스에 희한한 염색을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색깔을 해가지고 희한한 청년이 LA 다저스 모자를 쓰고 찢어진 청바지, 궁둥이가 다 보이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시선이 어디로 꽂혔을까요? 그 난데없이 출현한 희한한 색깔의 염색을 하고 나타난 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이 청년에게 온 교회의 시선이 꽂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찬양대서 옆에다가 앉혔습니다. 저 뒤에 기퉁이 앉아 있어도 자꾸 눈이 뒤로 쳐다보게 되는데 이 찬양대서 옆에다가 딱 앉혀놓으니까 온 교회 시선이 더 따갑게 그 청년에게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맨날 옷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고 찢어진 청바지와 야구 모자는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만 오면 도대체 저 친구가 누구냐,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올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자네 내일 시간 좀 있는가? 직장도 없고 일거리도 없는데 시간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시간 많지 않냐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자네 집에 갈 테니까 내하고 어디 좀 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이 청년에게 양복을 한 벌 사주고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사주고 또 아주 단정한 구두를 풀 세트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사줬습니다. 사서는 포장을 탁 해서 가봉을 해가지고 제대로 탁 해서 갖춰가지고 주면서 자네 다음 안식일부터 이 옷 입고 교회 오게. 이 교수님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 장로님이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염색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옷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오라고 그 말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 여러 달 동안 자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옷까지 사줘가면서 자네 이거 입고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려하는 사랑과 정신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교단에 서서 강단에 서서 후학들을 위하여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되기까지 그 마음의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배려하는 정신이고 사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로마린다에 있는 우리 대학병원의 식당에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미국의 유명한 퓰러 신학에서 PhD 학위를 받고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를 뛰어넘는 품성의 균형감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치우치지 않는 품성의 소유자가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요긴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 말이죠? 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밤중에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인데 뭐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돈을 주랴 뭐 금을 주랴 부귀 영화를 주랴 뭐를 주랴 하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이 지혜의 마음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잘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주사 백성들을 공의로 잘 재판하고 잘 치리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정치가로서의 그 정치를 시작하는 이 솔로몬의 그 동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귀히 보시고 이 솔로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보너스를 줬어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어서 여기 보면은 3장 13절 14절에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솔로몬 간의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 체결이에요.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배웠던 언약에 관한 조항이 여기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기 위해서 조공을 들고 쫓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국가가 번성해 나가고 승승장구해 나가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기울여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났을 때입니다. 이 성전은 그 아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열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칼을 뽑아서 사람을 많이 죽인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은 허락받지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허락받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때에 몇십 년 뒤에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설계도를 준비하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다양한 건축 재료들을 국내외에서 수입하거나 조달을 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대 왕이 모든 것을 설계도에 따라서 그 치수대로 석재와 목재를 다 깎아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조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헌당식이 있을 때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선포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14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뭐 했다? 건축했다. 사실은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했고 그 아버지에게 그러한 복을 주어서 그만한 재료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슬픈 것은 성경에서 성전을 지은 역사가 나오는데 그 성전들이 모두 다 사람 이름에 의해서 그 성전 이름이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모두 다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그 성전이 명명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거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기 위하여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고 그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크게 용성하게 일으켰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벨론의 화려한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자만에 빠져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자기 거로 생각하고 자기가 지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성을 잃고 정신이 나가서 짐승과 같이 되어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자고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이 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고 거기에서 초점을 흐리지 말고 균형을 잃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소설가였던 웰즈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소설에 보면 무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무덤 소설의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1년도 채 못 가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으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쓸쓸하고 또 그 신부가 왕비가 그리워서 왕궁 이 정원에다가 아주 화려한 그 부인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일이 될 때마다 와서 이렇게 또 뭐 부인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무덤 주인을 돌다 보니까 이 무덤만 있으니까 너무 좀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저 무덤 옆에 왕이 항상 그 죽은 부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무덤 옆에다가 자기 얼굴 모양의 신상을 하나 그 옆에다가 동상을 세우라고 명령해서 이 동편에다가 동상을 크게 세웠어요. 자, 그래 놓고 또 왔다 갔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동쪽에만 있고 이 서편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조금 또 약간 좀 비어 있는 것 같은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저 무덤 서편에다가는 이 왕실을 상징하는 위엄의 상징인 호랑이 동상을 거기에 크게 세우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쪽과 서쪽에는 신상과 호랑이 상이 다 버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어디가 비어 있어요? 예? 이 남쪽이 또 이제 휑하니 뚫려 있어서 이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저 남쪽이 좀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이 무덤이 쓸쓸해 보이니까 저 남쪽에다가 화려한 별장을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다가 화려한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별장에 와가지고 머무를 때마다 전 부인의 그 무덤을 내다보면서 보니까 참 부인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가 뻥 뚫려져 있어요? 저 북쪽이 또 뚫려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북쪽에다가는 아예 다른 거 안 보이게 아주 높은 튼튼한 성벽을 쌓아가지고 저 북쪽을 다 때려 막으라, 바람 타지 않게. 그렇게 해서 뒤쪽에 북쪽에다가는 또 큰 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어느 날 성 위에 올라가지고 주변을 딱 보니까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화려한 별장이 있고 또 저쪽에는 자기를 상징하는 큰 동상이 있고 또 저 서편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화려하고 큰 아주 용맹스러운 호랑이 상이 있는데 그 중간에 조그마한 무덤이 있는데 저기 저 무덤이 저 중간에 받쳐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임금 이 신하한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저 무덤 저 보기 싫으니까 무덤 저거 어떻게 해라? 저거 치워버려라. 여러분, 신상을 뭐 때문에 지었습니까? 무덤 때문에 지었습니다. 호랑이상을 뭐 때문에 거기 갖다 놨어요? 무덤 때문에. 별장을 뭐 때문에? 큰 성을 뭐 때문에? 무덤 때문에 이거 다 지은 건데 이거를 다 짓고 나서는 뭐를 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되었던 무덤은 없애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목적을 상실해버리며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꽂혀서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참 시작은 잘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노년기에 그는 목적을 상실함으로 젊은 날에 쌓았던 그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명성을 상실할 때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조였던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 성세를
부국강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지침들을 유언으로 하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침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만은 훗날 역사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아서 뭐를 세울 것이다. 사람 너희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왕이 임금을 세워가지고 임금이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취할 것인데 그때에 그 세움을 받는 임금은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어요. 지침을 내렸는데 이 모세가 내려놓은 지침하고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준 다음에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여기에 이 왕들을 미래에 세워질 왕들을 향하여 모세가 4가지 중대한 권고를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전쟁에 쓰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말 수입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에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 애굽은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라고 명령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사람을 애굽에 보내는 일을 하지 마라. 왜? 거기 가면 우상숭배에 물들이니까. 자,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명령을 했냐면은 여기에 선지자 왕 5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병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는 방비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들은 말의 수를 느리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그 전쟁에 쓰일 병마들을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수를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나 이런 그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그 말 아깝다고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뒤꿈치에 그 힘줄을 다 칼로 쳐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다 무용지물로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군마에 의해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켜질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령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해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을 기르는데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승, 마병이 12,000. 그뿐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호위병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말 기르는 장소와 마병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 가장자리에 가면은 무깃도라는 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텔 무깃도를 발굴해가지고 그 솔로몬 시대의 병거성을 발굴해놨어요. 거기 가면은 수천 마리의 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곡식 저장 창고, 우물, 말 수련했던 그 연병장, 그 다음에 기마병들이 묵었던 숙소, 이것들이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병을 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처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북쪽 평야 가장자리에 가면은 이 마병을 길렀던 무깃도 유적지가 이제 발굴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남서쪽 아래쪽에 보면 움푹한 데가 있죠. 둥그렇게 거기가 이제 우물입니다. 우물이고 저 성 중간에 보면은 또 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곡식 저장 창고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 말들을 기르는 병거성을 둘 정도로 마병 숫자를 늘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처사를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뭘 하지 마라 그랬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꾀와 방책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뭐를 맺어야 됩니까? 주변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외교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외교를 수립해서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필요되는 당대의 과정이 뭐였냐 하면은 정략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나라 공주도 데려와서 부인을 삼고 저 나라 공주도 부인 삼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과 사돈지간을 맺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서로 섞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을 쫓고 우상숭배, 그 공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 이방 나라의 우상숭배와 풍습을 세트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누구도 들어옵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사제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들, 그 부인들을 위하여 그 부인이 수입해 오는 종교를 위하여 뭐를 지어줘야 됩니까? 우상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 신전은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여되어야 신전을 짓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각출합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냅니까? 백성들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세금은 점점 과중되고 되고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민심이 이반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분열을 되면서 남방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 솔로몬의 세금 정책의 실패로 일어나는 결과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고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바로 솔로몬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이 재물을 각출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지자 왕 55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과 영예로운 지위에 따르는 유혹에 굴복하여 번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권세와 위세에 있어서 다른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라는 야심이 그로 하여금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하늘의 선물들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하게 하였다. 마땅히 가난한 자들의 이익과 온 세계의 거룩한 생활의 원칙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위탁된 헌금이 야망적인 계획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명예와 성실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자비로운 통치자로부터 폭군으로 전락하였다. 한때 자비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백성의 수호자가 이제는 포악한 압제자가 되었다. 호화스러운 궁전을 유지할 자금을 염출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미래의 왕들에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집무실에도 두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수시로 보고 그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적을 향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맺은 정략 결혼에 의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 유다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중에 밀곰이라는 이 송아지 숭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했던 태양신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동안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금가락지 빼고 팔찌 빼고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신이 밀곰 신입니다. 밀곰. 이 밀곰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이 신상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을 이렇게 물건을 받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받고 있죠. 근데 이 얼굴은 다 소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신상에 앉아 있는 이 의자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불 때는 그 아궁이에요. 뒤에서는 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떼면은 이 신상 안에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마치 그 뉴욕에 가면 뭐 이렇게 횃불 들고 있는 자유의 시장처럼 그 속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면은 그 불 화기가 이 신상의 몸 내부를 통해서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뚜껑 열리죠. 여기 머리 위로 이제 굴뚝이 돼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면서 신상을 불을 지펴서 달구면은 이 신상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쇠가 벌겋게 닳는 것처럼 그렇게 달아오르죠. 그 달아오를 때에 이 밀곰을 금송아지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밀곰 신에게 최고의 충성을 표하는 표시로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그 불구덩이에 그 손 벌리고 달아오르는 그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밀곰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정치는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같은 날 동시에 태어난 이웃집의 두 아이. 그러나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산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에 재판하는 것으로 그의 정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CCTV도 없고 한 시대에 서로 내 거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50대 50으로 반 잘라가지고 이쪽 주고 막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보를 찾아주었던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제는 그러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던져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기 위하여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는 폭군으로 전락했다. 너무나도 이 정도에서 기울여서 빗나간 균형을 잃은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 왕 57쪽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버렸을 때 도덕적 능력은 사라지고 총명했고 감수성이 있었던 그 왕이 둔화되어서 그의 양심은 마비되어 갔다. 그의 통치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비통에 젖어 있던 그의 생모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던 사람이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세우는 일에 동의할 만큼 타락하였다 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때 고상하고 장부다웠던 그의 성품은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은 무신론적 회의로 대치되었다. 불신은 그의 행복을 파괴하고 그의 원칙을 악화시키고 그의 생애를 타락시켰다. 그의 통치 초기에 보여주었던 공의와 아량은 압제와 폭정으로 변하였다 했습니다. 다시금 4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왕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하달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은금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않고 마병을 많이 기르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의 마음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번영이 장구할 것이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번이라는 이 감리교회의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쟁투 학원에 보면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엘렌 화이트 소개한 존 번연 목사님이 있죠.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철로 역정만 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전쟁의
이 거룩한 전쟁의 챕터 1장을 보면은 창세기의 인간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인이 되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이 있는데, 이 사파 그림 보면 성이 있는데, 이 성의 이름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성입니다. 우리 인격체죠. 우리 영혼이라는 성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문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입이라는 문이 있고, 귀라는 문이 있고, 코라는 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눈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목구비죠. 다 어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요 모가지 위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 균형을 이루고 잘 통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요 모가지 위에 있는 구멍들입니다. 모두 몇 개일까요? 예? 모두 몇 개예요? 6개. 맞습니까? 예, 귀 2개, 콧구멍 2개, 7개. 예, 완전수예요. 예? 요 7개 구멍을 잘 통제하고 요거를 통해서 균형감 있게 수용하고 뱉어내기도 하고 들락날락거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훗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많은 잠언을 기록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어요. 전쟁을 해서, 경쟁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이룬 것을 균형지게 잘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선지자 왕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 한국 근대화와 더불어 과거에는 밀가루 이렇게 와가지고 배급받고 보급품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되고 이 세계의 경제 12강에 올라가는 이 엄청난 폭발적인 부귀의 발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 속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못 살고 어렵게 살던 시대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균형을 잃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늘 본향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깝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당한 그러한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름을 주지하고 우리는 그 목적과 그 사명을 향하여 부단히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